살아가시면서 주님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 자리를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새롭게 세우시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손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예전에서 또한 주님 주신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일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우리가 어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그 심령마다 주님 마음 깊은 곳에 하늘의 참된 위로와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거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물려주신 많은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모님들의 남은 생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은 합당한 열매들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탄식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목에 따른 아니요 내 목에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게 한 이들을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천대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송인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대던 봄꽃들도 어느덧 시샘하듯 불어대는 바람들로 떨어져 내리고는 초록잎들로 깨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찌 그리 신비롭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위대하심이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그 마음을 하나도 알 수가 없었을 것을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높고 큰 것인지 가능이나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식이었을 때는 그저 그 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의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저 계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이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참담하셨을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다는 것을, 내 자식이 슬프면 내가 더 많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 슬픔을 감당하셨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였으며,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황량한 지역에 봄바람같이 따뜻하고 꽃바람같이 향기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누리교회를 이끄시는 정경배 목사님께 건강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꽃배를 흠뻑 맞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인자하시어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정경배 목사님을 비롯하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보통의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케냐의 김초롱 선교사님 가정과 필리핀의 신성호 선교사님 가정에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과 보살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단무지에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만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고통하는 세상에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 교육이 쉽지 않죠. 혹시 쉬운 분 계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때로는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부모 양쪽에 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죠.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풀어갈 때 그 자녀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죠. 내가 부모여도 자녀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문제의 그 기본의 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은 좀 요약할 수 있도록, 혹시 메모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참고하시고요.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쉬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밥 많이 먹어라,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이런 건 너무 쉽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명령하지 않으세요. 근데 순종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리고 힘이 없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요. 하지만 점점 커가고 장성하고 배운 것도 좀 많아지고 거기에다 이제 돈도 좀 생기고 하면 상황이 좀 바뀌게 되죠. 부모님은 점점 왜소해지는데 자녀는 점점 크고 강해지죠. 부모님은 몸도 약해지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세상 돌아가는 그 최신 정보나 뉴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종종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대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자식들한테 힘이 생겼다는 거죠. 늘상 지나간 과거, 아주 옛날 얘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부터 늘어놓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자식들에게는 좀 구태의연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부모님이 한 실수나 약점을 자녀들은요, 놀라울 만큼 오래 기억하죠. 부모님은 자녀의 실수와 약점을 금방 잊어버려요. 얘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혹시라도 한번 자기 마음에 콕 찌르는 서운한 말 한마디 한 거, 이거 특히 자녀들이 끝까지 오래가요. 이거 왜 못 넣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이거 남 얘기가 아닌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지면 나도 남들처럼 돈 있고 좀 잘 나가는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제 생각은 아니에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쁜 놈 좀 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잘 아시지만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들판 둘을 깎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주신 말씀, 계명 10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계명이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렇죠?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세요. 물론 중요한 건 나중에 결말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으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셨어요? 느끼지만 보시지는 못했잖아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각하도 아니고요, 폐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실상 우리 부모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매우 가장 친밀하고 가깝잖아요.
그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내리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고 뭐 비슷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게 참 역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살아실 때 손길을 다하여라라는 우리 예시도 있지만, 근데 그 정말 소중한 걸 알면서도 표현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면서 대드는 경우들 비일비재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육체의 부모님께 섭섭한 게 많은 분들 혹시 계시면 뻔한 말씀 같지만 부모님께 순종하시면 그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께서 아무리 해준 게 없다고 해도 부모님 안 계셨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잖아요. 세상에 오지 못했잖아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게 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여기. 이게 부모님의 꼭두각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때로 막 엄마 아빠 막 모르면서 좀 자꾸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모질고 막 험한 말로 막 마음에 막 대못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잠언 20장 20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의 그의 등불의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저주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시한다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같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하면, 무시하면, 부모님 무시하면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밤을 앞을 비춰줘야 되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랜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꺼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 등불을 꺼버리시면 그냥 어둠을 그 자체로 방치해 놓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흑암 중에 우리의 불을 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불을 켜주는 해답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바쁘다고 힘들다고 세상 스트레스가 많다고 부모님께 너무 무관심하게 또는 함부로 대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한 그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1000분의 1 아니 망상의 숫자는 막 모래알 그 가운데 하나만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게 꼭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효막심한 자녀를 품에 안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계속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훈련받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의 힘으로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으면 그냥 다 똑같은 게 정답이 하나니까 쭉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효로 다 할 수 없는 그 한계치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수고처럼 쓰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런 말이 엔 크리스토가 에베소서에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숨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함을 하시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서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처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군인교회에서 한 6년 반 정도 이제 사역할 때 민간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이제 병사들 주말에 이제 상담하고 뭐 주중에도 한 번 정도 가는데 탄광 지역에서 위클래스 학생들 이제 상담하는 상담교사를 잠깐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탄광 지역은 잘 아시지만 여기 삼척의 주변에 있는 탄광 지역은 잘 아시지만 이제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탄광이 있으면서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친 작업 현장 그리고 그곳에 가면서 또 혹시 오늘 사고가 나서 내가 위태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면 회식도 하고 뭐 밥도 드시면서 이제 술들을 이제 많이 드시면서 집에 와서 이제 주사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아버지가 막 그 살림 가지도구도 막 부시지만 엄마하고 자기를 막 이제 때리고 이러는 것 때문에 뛰쳐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 번은 한 친구가 이제 오죽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저희 상담실에서 이제 자주 이제 만나는 친구인데 자정이 넘어서도 저한테 막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요. 원래 잘 아시지만 상담은 밖에 나가서는 따로 이제 만나거나 클라이언트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얘가 막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자주 하니까 그랬는데 12시 넘어서 막 울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갖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가 지금 또 시작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좀 어디 다른 데 좀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 시간에 또 이제 가서 뭐 만나는 것 자체도 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잠깐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그 학교 학생들끼리 그 기독 학생회 같은 걸 좀 이제 학생회가 조직되진 않았지만 공립학교니까 거기서 또 예배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점심시간에 그 시간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한두 번 참석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갖고 그나마 이제 잘 극복해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말 부모님을 존중하는 게 공경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감당하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다 힘든 거 끝나겠다 이제 내 염려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결혼이 마치 약속이 딱인 줄 알고만 딱 이제 결혼해서 딱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보다 더 무서운 시어머니와 시부모님 막 도사리고 계시면서 웰컴 투 마이 시월드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온갖 스트레스와 이만저만한 친정엄마의 그 잔소리랑 이건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요즘 다문화 가족들 이주에서 이제 결혼하신 결혼 이민자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우리 안에 어려움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능력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어느 한 명 다 똑같은 삶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어떤 기준을 놓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절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면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보기가 좀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 남체 같은 거 아니야? 복 받으려고 뭐 저러는 것 같아? 이게 기브앤테이크 이거 아니고 조건적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보시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장수 못하고 일찍 죽으면 불효자네?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장수할 거라는 얘기는 우리의 연수, 길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도 아우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만약에 장수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그 효도하는 복이라면 예수님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제자들 대부분이 일찍 순교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불자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 자손들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꼬였던 관계들로 선하고 복된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바울이요. 재밌는 게 그 권면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 이게 엄마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 우리가 아이들은 엄마가 교육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애가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는 아버지들 대부분 당신 집에서 애 하나 살피지 못하고 뭐 했냐라고 이렇게 막 핀잔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주 책임자로 아버지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자녀는 부모가 다 키우지만 자녀 교육의 마지막 책임은 아버지가 진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보여줄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애가 마음속에 막 분하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마음에 열받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이게 애가 아버지가 자녀들 열받게 많이 하나 봐요. 그래요 진짜?
이탈리아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그 다음에 열받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 이거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하면 애 잘 키워서 얘 좀 번듯한 직장에 보내고 좀 학교도 잘 가고 좀 출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네가 스트레스 있는 것들 네가 풀고 성공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어디 가는 거 앞에도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부모님에게 또 은연 중에라도 학교에서 뭐 학원에서 늘상 그렇잖아요. 빨리 이거 이겨내야 돼. 네가 뚝 가야 돼. 쟤보다 앞서야 돼. 이게 막 스트레스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아이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게요. 지금 봐도 조금은 사실 뭐 부모만큼 스트레스 받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쓰여진 2000년 전에 한번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 때는요 어땠냐면 자녀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의 소유였어요. 사람의 대상으로 카운트가 안 됐어요. 여인들도 그때는 인권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에게 말을 안 듣고 대드는 자녀가 있었다. 부모가 아버지가 얘를 죽여도 전혀 이게 죄가 안 됐어요.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은 무시당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거나 듣거나 보았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뭐 얘는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자녀인데 노엽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라. 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별로 이제 와닿지 않아서 그러신데 이게 2000년 전의 문화로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모든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반문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언제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노엽게 될까 우리가 좀 알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참 숙제 같은데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자녀들 열 많이 받죠. 스트레스 받죠. 부부싸움이 빈번한 가정에서 되게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들 많이 강조하잖아요. 무능함 많이 강조하잖아요. 넌 절대로 네 아버지 같은 인간 만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나처럼 불행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부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가정에서 엄마가 딸에게 해주는 결혼 세미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이게 자꾸 이제 엄마가 이렇게 물론 엄마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애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에게 아빠는 첫 번째 슈퍼맨이거든요.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없어지면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가서요 많은 권위들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뭐 세상에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있는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을 1000만 배 이상 응축해 놓고 가장 좋은 걸 갖다 놔도 성경의 방법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권위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이들 가슴에 분노가 쌓여 엄마 아빠는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건 참 중요하죠. 그 솔로몬은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책을 썼잖아요. 잠언 보시잖아요. 잠언 31장 하루에 한 장씩만 이렇게 쭉 봐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막 이러면서 계속 교훈과 훈계 아름다운 그 귀한 어록들을 막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서 정말 다윗보다 뛰어난 그런 왕인 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전심 정반대의 아들이 나오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잘 아시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원로들의 그 제안을 말을 무시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게 되잖아요. 그런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잖아요. 어떻게 위대한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이 나왔을까? 그 이유는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요. 아버지가 쓴 잠언을 보고 물론 책도 봤겠지만 그 책을 보고 느낀 게 아니라요.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를 보고 사는 거죠. 자란 거죠. 솔로몬이 젊고 뜨겁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 그 모습을 르호보암이 볼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왕에 오르고 그때 태어난 르호보암은요. 왕의 말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백성들 급한 백성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자기는 계속 배불리면서 쌓아두고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그 이방의 막 우상들 그리고 첩들을 드리면서 많은 무기들을 사오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부유하고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영혼이 망가진 그런 자녀로 자라게 된 거라는 거죠. 저도 이제 숙제에게 너희는 성경을 보거라 우리는 TV 드라마를 보겠다. 부모님들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거 아이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부모의 삶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노력해 하는 순간 세 번째가 있어요. 그 부모가 삐뚤어진 사랑을 줄 때 제대로 훈계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자녀들이 노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에도 뭐 시간이 아까운데 그럴 수 있는데 사랑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가 너무 귀중해서 막 황제 모습, 요즘 애들이 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죠. 저희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막 때로는 피해주고 막 소란을 피워도요. 누가 제지하거나 막 주의를 주면 부모가 와서 막 화내죠. 어떻게 왜 우리한테 막 그렇게 대하냐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친구의 그 떡볶이 그거 하나 사줬다고 그 엄마한테 막 야단 맞은 엄마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음식을 사줄 수가 있냐고. 너 먹어도 되니 집에서 엄마가 자주 해주고 이거 먹어요 그래갖고 사줬는데 좋아하길래 사줬는데 이 엄마는 불량식품 사줬다고 오히려 친구들과의 좋은 사이를 또 확인해서 해줬는데 그 선의를 대로 악의로 받는 이런 일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방치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삐뚤어진 사랑을 주면 애가 분명히 나중에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미래가 망가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지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게 돼요. 그러면 유혹도 쉽게 빠지게 되고요. 때로는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것을 탐내다가 나중에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 아시죠?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 이하에 보시면은 어머니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세워졌는데 내가 왕이 될 거야. 아도니아가 막 이렇게 다 자기 혼자 막 할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쿠데타가 실패로 돌이키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훈계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도니아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너 왜 그렇게 왜 일을 그렇게 했어? 너 이거 아니잖아.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뚤어진 사랑으로 아도니아가 잘못되게 됐다라는 거죠. 아마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죽음 앞에 두고 아빠가 그때 나 좀 야단쳤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사랑은 길게, 야단은 짧게. 야단은 너무 길게 하고 사랑은 짧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이 노예있게 되는 순간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잘하시지만 뭐 부모님이 자녀들 비교할 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잘하고 뭘 잘해도 꼭 나보다 잘하는 이웃집 어떤 놈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없으면은 뭐 TV나 아니면 뭐 이렇게 뉴스에서 신문에서 나온 얘를 딱 보면서 얘 봐 이렇게 했대. 너 좀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어. 이게 마치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열받는 게 수능이 끝나면 요즘 만점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터뷰하면 거의 대부분 똑같죠. 학교 공부 충실히 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이런 열받는 얘기들 막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열은 안 받으셨나 봐요. 다 만점들 한번 받아보셨나 보죠. 비교하다 보면 서로 비교하는 게 마음이 크게 다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도 부모님을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알게 모르게 노엽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저 스스로가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받는 아픔과 상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만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방법, 내 상식,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일일이 자녀들에게 해답을 줄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자녀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내 발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될 거고 멀리를 받쳐주는 그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느 순간이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이들이 아플 때,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들 녀석 개인적인 말씀대로 좀 존버하지만 24개월쯤 됐었을 때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얘가 감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감기 증세이고 열도 좀 나고 막 이래가지고 동네 소아과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뭐 대수롭지 않겠냐? 뭐 감기인 것 같은데 뭐 그럼 돼요. 한 4월 뒤에 오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처방받고 집에 왔어요. 근데 한 이틀 동안 애가 밥도 안 먹고 뭐 좋아하는 뭐 간식도 안 먹고 약은 막 더 안 먹고 막 계속 울면서 얼굴이 막 점점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쯤 지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직감적으로 느껴서 곧바로 이제 강릉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수학과에. 예약을 해놔야 되는데 대기밖에 안 돼요. 뭐 그래도 이제 가겠습니다. 뭐 그러고서 전화하고 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이제 마침 이제 잠깐 이제 앞에 이제 오기로 한 예약되어 있는 환자가 안 와서 그 시간에 이제 가서 봤는데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으세요? 의뢰 가면은 늘 언제나 한번 야단 맞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핀잔 아닌 핀잔 꾸중을 들으면서 애를 봤더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고 왜 여태까지 병을 키우다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온 건데 동네 병원에 들렸다가 가로 열고 동네 성악과 의사가 좀 며칠 있다 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가로 닫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만 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있는데 빨리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 그랬더니 병명이 봉화직염이래요. 그래서 봉화직염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훈련소에서 그 전투화가 발에 안 맞아갖고 발 까지고 막 이러면 염증 생겨갖고 막 긁고 그래갖고 생기는 거 발에만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얼굴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포진도 왜 얼굴 쪽으로 오면 막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이상으로 막 위험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온갖 설명을 협박 비슷하게 막 하는데 지금 당장 입원시키 잠깐 집에 좀 가서 진주 끓여갖고 오면 안 될까? 에이 빨리 입원시키고 며칠에 갖고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뭐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잘 친절하게 듣고 이제 아내하고 아들은 이제 입원시키고 저는 이제 필요한 거 이제 정리하고 집에 와서 갖고 왔어요. 마침 그때가 이제 방학 중이었고 제가 그때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대학교를 섬기고 있을 때여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면 이제 짐을 대충 꾸려가지고 이제 왔는데 병실에 아이가 딱 보자마자 좀 안도하는 듯이 저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까지 막 이제 얘도 좀 너무 힘들었고 간호사도 아마 그때 아마 조금 이제 서툴렀든지 이제 바늘이 안 들어가니까 핏줄을 찾냐고 여러분들은 많이 찍고 막 찔러보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오른발 팔 쪽에 거기 이제 위에다가 바늘을 이제 큰 걸 놓으니까 24개월 되는 거 이제 그때 이제 주사 맞고 이제 거기 막 붕대 감고 그러면서 붕대에다 옆에 누가 나이키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장난을 좀 쳐놨지만 그러면서 이제 링거를 맞고 이렇게 조금 차도가 있게 됐어요. 근데 한 이틀쯤 이제 4월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이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얘 지금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 저한테 좀 다 옮겨주시고 얘 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저하고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기도라기보다는 좀 탄식, 원망 같은 마음이 많이 들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소아과 그 의사분도 너무 원망도 되고 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러면 되는데 너무 쉽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치료받으면서 한 4월쯤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너 그렇게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지 나는 내 아들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줬을 때 그렇게 절규하는 그 내 아들 예수 너 알잖니? 널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을 때 그 절규하는 목소리에 그 울부짖는 그 목소리에 내가 한 번 대꾸 안 했어. 내가 왜 하고 싶지 않았겠니? 끝까지 나도 침묵했어. 그러면서 내가 내어줬어.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맛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조금은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자녀가 아프면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잘 되면 더 기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하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사랑인데 나는 지금 이거 봉화지경 걸려갖고 이렇게 위급해질까봐 그것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못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때가 갈보리 십자가의 사람을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구나 너무나 부끄럽구나 그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또 부모님이 되어야만 또 알잖아요. 앞으로 또 알아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을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정말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제일 좋은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혹여라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내가 조금 더 출세해서 잘 돼서 자식들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 마음껏 공부시키고 유학도 좀 가고 싶다 해서 다 보내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시면 기억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돈을 통해서라도 장학금을 통해서라도 공부시켜 주실 거고요. 반드시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부르짖음을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어떻게 들으시고요.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자녀로서 부모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아까 부르셨던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만큼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없잖아요. 가족 얘기만 나오면 참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공동체로 가족을 만드신 거 아시죠? 가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가족을 꾸리게 하셨어요. 교회가 제일 소중하시면 교회부터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가족을 먼저 만드셨어요. 이게 참 숙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새롭게 세우시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혹시 이 시간 부모님 향한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상처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믿습니다. 나의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부모님의 그 연약함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사랑하여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칼부리의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자들을 배워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하기 너무나 힘들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만 하고 대들기만 하고 다지기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있는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원망과 모든 아픔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로운 돌파구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본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부모님에게 소개하며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고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분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만족을 드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부모님에게 불만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일 참 많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 준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이들에게 하늘에 타고나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중한 인생 가장 큰 소중한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정마다 아픔을 딛고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반석도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백하지만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교회 조식을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또 인간이 된 은혜를 맛보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에 우리 속회 공가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루 한번 또 우리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도 또 백신 수급 때문에 또 많이들 뒤숭숭하고 염려도 되시는데 또 차질 없이 수급이 되고 또 잘 맞으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어찌 보면 지리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마다 우리 큐티 묵상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시간은 달리하고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말씀 묵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좋은 도구겠다 생각해서 같이 나누는 거니까요. 기도하시면서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패가 나왔습니다. 교회 교패에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인데요. 이게요 손으로 다 일일이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깎아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조금씩 다 달라요. 사이즈가 약간. 근데 교패를 어떤 걸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몇 가정 안 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또 특별하게 또 소중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또 담아서 그래서 지금 복음의 길을 가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거는 우리 교회 평생 교회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이뤄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좀 기도하면서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원래는 우리 뭐 춘계 대신방 이런 건 못해도 교패 갖고 와서 이제 댁 앞에서 붙여드리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름할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것도 좀 이제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제가 그렇게 가서 이제 해드리고요. 아니면 이렇게 갖고 가셔서 그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갖고 가셔서 교패를 이렇게 댁에서 이제 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밖에다가 비를 맞아도 나무가 뭐 좀 처리를 했나봐요. 저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나가실 때 있으면 되고요. 또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 또 교회에서 좀 준비한 선물을 이따가 우리 아이들이 비치하고 하늘이 같이 나눠주실 거니까 같이 이제 받으시고 선풍기가 꽤 쓸만한 괜찮은 선풍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주일 또 청년들도 기대감은 계속 피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축하하고요.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3장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
참된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을 풍성하시고 사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며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주일을 맞아서 주일 예물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예물로 또 주님 주신 귀한 물질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각인의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늘에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고 주님 뜻 안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한 톨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드린 그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건강한 곳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더욱더 또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의 꼴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를 늦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